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교회와 가정, 나라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여정 중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병은요, 불치병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도요, 나병에 대해서는 부정한 자로 이렇게 딱 못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리게 되면 무조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시키게 됩니다. 가족들과 헤어져야 됩니다. 집을 떠나서 외딴 곳에 머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살이 뭉거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더 힘든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 없다는 그 외로움이 그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관절도 다 떨어지게 되고 또 시력도 결국은 잃어버리는 것이 나병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직 기다리는 것은 그냥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외로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운명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희망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불치병을 고치신다는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들도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게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동네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높여서 외치게 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7장 14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참 그들은 어떻습니까? 왜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랬냐면 제사장들의 임무가 한센병을, 나병을 판명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분리시키고 나병에서 나오면 다시 합류시키는 권한이 제사장들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을 중에서 보게 되면 10명이 고침받았어요. 10명이 고침받았는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명밖에 오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다시 묻죠. 아니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왜 너만 왔냐?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래도 감사하러 온 그에게 또 한 번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형들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의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어떤 죄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큰 무서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침받고 나음받아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까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찾아봐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참 그 믿음, 귀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귀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감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0명이 믿음으로 다 고침받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9사람은 어떤 면에서 이해는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되지만,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와 같을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사실 우리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찾아내라는 겁니다. 다시 감사거리를 찾아내자는 것입니다. 믿음에 눈을 뜬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요, 감사할 것들이 생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우리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감사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순간적으로는 감사거리를 찾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못 느낄 뿐입니다. 못 찾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거리를 찾아야 되느냐? 감사거리를 찾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리어 불평거리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녕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그 감사거리를 한번 추스려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것,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프지만 일어나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밤새도 그냥 눈 뜨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더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에겐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몸이 불편하십니다. 몸이 불편하시지만 우리 어른들이 살아계신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줄 수 있는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안식처 교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유럽에서 큰 두 배가 출항을 하게 됩니다. 한 배는 이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북아메리카로 출발을 합니다. 또 한 배는 이제 금광, 금맥, 금을 찾아 나서서 남아메리카로 출항을 하게 됩니다. 북아메리카로 출발한 청교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북아메리카로 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금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들은 금을 찾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게 되면 북아메리카랑 남아메리카랑 많이 신앙의 차이가 나는 것 아시죠? 남쪽 아메리카 쪽은 잘 못 살아요. 북아메리카 쪽은 다 풍족하게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 베풀어진 감사권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찾아내야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권을 찾아내지 아니하면 큰 복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감사로부터 시작하려고 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힘든 분들 계세요. 육체적으로 치료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감사하세요.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고맙다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감사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평탄한 길에 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한 궁전과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매일 불평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 왜 나에게는 기쁜 일이 없느냐 하면서 인상 찌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보실까요?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든 사람입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두막집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거리 찾아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밝아요. 한번 옆 사람 얼굴 봅시다. 한번 밝지 아니면 어두운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틀려요. 여러분, 굳어져 있어요. 틀려요. 평상시에 감사로 훈련된 사람들은요, 긍정적이고요, 얼굴이 밝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의 문으로 들어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항상 감사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돌이켜서 내 모습을 살펴봅시다.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혹시 내 인생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지 않는가? 만약에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면 내 인생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찾아내지 않고 불평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주 삭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프라 윈프리, 이 여인 아시죠? 여러분 아는 분은 있을 겁니다. 이 여인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인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그토록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5가지의 감사 제목을 항상 기록하는 데서 자기 자신은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어떤 여인입니까? 지독하게 가난해서 미혼모에게 태어난 여인입니다. 할머니 밑에서 자란 여인입니다. 그곳에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어려움이 빠집니다. 14살에 출산을 합니다. 근데 낳자마자 그 아이가 2주 만에 죽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가출합니다. 마약을 복용합니다.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던 그였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다 떨어지고 몸무게가 107kg까지 이렇게 많아졌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오프라 윈프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배우로서 가쁩니다. 부자입니다. 그리고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여인으로 자주 뽑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그렇게 얻고 싶어하는 인기, 존경,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가리켜서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바쁜 사람이요, 매일 밥을 먹듯이 빼놓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날마다 감사의 일기를 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 일과 가운데 일어났던 일 가운데서 많이도 아닙니다. 그냥 5가지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감사 일기를 쓴 것 내용을 보게 되면 거창하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더라고요. 그가 쓴 내용은 이렇습니까?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거뜬하게 일찍 일어나게 해주신 거 고맙습니다. 오늘도 유난히 눈부신 파란 하늘을 맞이할 수 있게 해서 고맙습니다. 오늘 점심에 내가 먹고 싶었던 스파게티를 맛있게 먹게 해주신 거 고맙습니다. 오늘 참으로 참 까다로운 얄미운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한테 화내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책을 읽었는데 저자에게 참 고맙습니다. 이런 평범한 것, 이런 것을 적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 감사 일기를 쓰면서 2가지를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삶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지를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 일기 쓸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 노트 쓸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이 감사 노트를 여러분들 꼭 해주세요. 안 가져가시면 꼭 가져가세요. 월요일서부터 나에 대한 감사, 2번째 이제 가족에 대한 감사, 3번째 교회에 대한 감사, 4번째 이웃에 대한 감사, 5번째 환경에 대한 감사, 6번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아야지만 우리는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에서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거리 많아요.
찾아보면 많아요. 없을 것 같죠? 나만큼 불행한 사람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나만큼 불행한 사람 없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거리를 꼭 찾아내서 그것을 열심히 기록함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대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병 고침을 받은 10명 중 9사람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만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대상을 잘 찾지 못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헛된 것에 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용맹스러운 장군입니다. 근데 그에게도 나병이 찾아왔습니다. 나병 걸린 게 알려지면 끝입니다. 끝입니다. 얼마나 그 집안 분위기가 초상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집안에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포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여주인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주인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고쳐주십니다, 그분이요.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나아만이 어떻습니까? 이제 그곳에 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를 만나려고 합니다. 왕의 추천서를 가지고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찾아가게 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좀 기분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엘리사가 나와야 되는데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종이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보소,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세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분명히 그냥 바이고 가세요. 종이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나만이 상당히 자존심 상했습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나를 무시했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종이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장군님, 저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시켰으면 장군님 그 병을 낫기 위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해보십시오.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보십시오. 깨끗한다고 하는데, 몸이 깨끗해질 수 있는데 가보십시오 라고 막 부하들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가 처음에는 언짢았지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 나아만은요, 분명하게 감사의 대상,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온 천하의 신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드리는데 선물을 거절하죠.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에서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예, 제가 선물을 드리지만 제 선물을 받지 아니한다면 한 가지 청만 들어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저는 여호와 외에 어떤 신에게도 희생 제사 번제를 드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이 바로 내 나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허공을 치는 감사가 아니고 감사의 대상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될 분은
하나님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대상을 정확히 알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감사의 표현을 습관화하십시오. 생활하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과거에 환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날에 당했던 어려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잊을 건 잊어야 됩니다. 그런데 잊는 방법이 뭐냐 하면,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현재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과거의 쓰라린 고통도 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힘들고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 어느 사람입니까?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더 좋고 많은 복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또 다른 복을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는 겁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중심으로 해보세요. 한번. 자, 눈을 뜨고 고맙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힘들 때 원망 불평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면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는 거 누가 나를 향해서 욕하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한다면 나는 더더욱 행복해지지 않아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 얼굴이 틀린 거 알아요, 몰라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항상 어때요? 밝아요. 밝아. 감사하는 사람 얼굴은 어때요? 항상 부드러워요. 긍정적이에요. 근데 원망 불평하는 사람 얼굴은 어때요? 얼굴 근육이 발달합니다. 성도 여러분,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하자고, 감사를 표현하자고. 예, 힘든 거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다시 일어서자고요. 일어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감사를 수시로 표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김한왕 박사 이야기 알죠? 이화여자 여자대학교 총장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총장직에서 나올 때 은퇴가 63세에 했어요. 63세 은퇴한 다음에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저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 감리교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63세면 목사가 못 돼요. 왜냐하면 그 63세에 신학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신학교 3년 해야 되고 또 강도사 기간, 수련 기간 3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6년 동안 해야 되는데 63세 6년 하면 69세잖아요. 65세가 넘으면 목사 한 소리 못 받아요, 법으로.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 되려고 하지 말고 평신도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말을 듣고 그가 목사를 접고 열심히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세상을 운명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임종하기 직전에 많은 제자들과 후배들이 찾아와서 슬퍼했습니다. 제자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이 김한왕 박사가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최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과 헤어질 때 절대로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를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 관 앞에
카네이션을 오르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할렐루야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묘비에 글을 새기는데 어떤 글을 세웠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을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를 생활화합시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또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해보세요. 한번 이걸 해보자고요. 한번. 진짜 감사가 나에게 또 다른 복을 주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면 계속해서 매일매일 수첩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 거기다가 하루에 5가지씩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감사한 것. 감사거리를 적어보자고요.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아무쪼록 우리 양주 새순교회 성도들은 감사를 통해서 더 큰 놀라운 복을 쟁취할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